예배하다라는 의미의 현대 영어 동사 worship은 고대 영어에 보니까 worship인데 스펠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W-E-O-R-T-H-S-C-I-P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는 worship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의미가 존중, 가치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worship은 가치라는 worth와 신분이라는 ship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무엇에든 마땅한 가치와 존경을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종교의 대상이 신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드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도와 찬양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소속된 성도들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단체로 모여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노래로 화답하며 찬송과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95편 1절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분이 왕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왕 우리 목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합당하게 모든 행위를 엎드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윤리적인 첫 번째 행위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얘기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심을 받아서 늘 심령을 새롭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그런 예배자로 어디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예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주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에게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면 된다.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공간에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니죠. 어디든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울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예배자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평소보다 다르게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예배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보니까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발에 입을 맞추며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성경시대에는 종이 주인이 바깥에 나가다 돌아오면 그 발 앞에 입을 맞췄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겨있는 그런 의미죠. 순종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죠? 신하가 왕 앞에서 엎드려서 발에 빗 맞추는 거. 심지어는 왕 앞으로 나올 때 아예 무릎으로 나와서 그 앞에 꿇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지극한 존경과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도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삶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창조주시고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겸손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신방을 가든 그리고 예배를 드리든 거기는 반드시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적으로 복도 빌어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망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파괴가 되고 나라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야 말씀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중심은 제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을 말씀으로 부흥 사경회를 한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강론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들어와서 들렸을 때 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 바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던 유두골 하는 사람이 창틀에 앉아있다가 그만 졸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에 악재가 생겼습니까? 라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보기에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아직 죽지 않았다. 생명이 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안고 그가 기도했을 때 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몸을 굽혀서 이렇게 세우고 기도했다는 것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선자가 죽었던 두 아들들을 살리신 걸 통해서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사 선자가 죽은 아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아이의 혼이 돌아와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그런 기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의 한 가정을 통해서 바울이 엘리사가 섬김을 보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은 저렇게 늙었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자가 얘기합니다. 네가 1년 뒤에 아기를 가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라가 아기가 있다는 말씀 듣고 웃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1년 뒤에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는 엄마 무릎에 앉아있다가 애가 죽었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가장 첫 번째 떠오른 것은 선지자였습니다. 내게 이 아이를 주었던 그 선지자를 떠올리고 그 아이에 가는 겁니다. 남편은 아이 죽었는데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갑니다. 이 수넴에서
선자가 있던 갈렙 산까지 갑니다. 그 앞에 갔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인사 받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 종이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자가 말합니다. 그 여인이 가슴이 아픈 모양이다.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선자께서 내게 주셨던, 천주했던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쥐고 네가 먼저 가라.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엘리사 선자가 뒤늦게 갑니다. 게하시가 그 아이 앞에 지팡이를 놨지만 애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니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따뜻하게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살아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을 돌다가 아이의 몸이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바울이 한 행동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현장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의 기쁨이 이어지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사한 대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심에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옮겨간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의 꽃은,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이 밤새도록 무엇에 대해서 강론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은 성령님을 말하신 것이고 말씀은 누굽니까?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수가성 여인처럼 갈급해서 주님을 찾으면 다시는 가라지 않을 생수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이 풍성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를 갈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드린 자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저 사람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고 성 바깥입니다. 빌라델 법정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성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은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진 공의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은 성 안에서 죽으면 성이 더럽혀진다고 하기 때문에 성 바깥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지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천상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유대교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유대교를 벗어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안은 그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또 그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 밖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이 거기서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게 됐죠.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에 머무르다고 하면서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새 언약인 구세주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뭐만 나가면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능력을 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받으신 동일한 고난을 너희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냥 무슨 구경이 있다고 해서 덜레덜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런 능력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또 세상 바깥에 있는 성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뭘 바라는 겁니까? 앞으로 올 영원한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뭡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엉뚱당한지 모릅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문 밖으로 능력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할 건가? 앞으로 도성에 들어가서는 뭐 할 것인가?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죠.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들어있던 그런 율법적인 제사장 앞에 나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단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제사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완벽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분께 예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미의 제사는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드려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드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또 얘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도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의 행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항상 그들이 모이기 힘썼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선을 행한다,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헬라말을 보니까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든 친절한 행위가 선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입니다. 친절한 행위들. 그리고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나 물건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사랑의 행위가 없이 그냥 찬송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먹는 나눔, 친교도 여기에 나눔 섬김과 나눔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지들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십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델이 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런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제약됐기 때문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성전과 집에서 모여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나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져갔고 부족한 사람들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 찬미, 나눔, 섬김, 감사, 기도, 교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사도들이 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 잘 들어 사도행전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지막에 제사 드릴 때 자, 다 봤으니까 지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오, 새로운 사람들이네. 저놈도 했겠지만 그들 새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미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리고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드림도 아깝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누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예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주변에 소문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동북아 삼성 쪽에 3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3주 가면서 2박 3일씩 서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오기 전에는 연길에 있는 연변과기대에 들렸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으로 인정했던 외국 대학교입니다. 총장도 당연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정보망으로 인하면 그들은 분명히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조선족들이 아니고 한족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은 여기서 박사를 받고 자비랑해서 가는 겁니다. 먹고 재워준 거는 그 당시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잤습니다. 먹는 것도 그것만큼은 학교에서 해결해 줬지만 나머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됩니다. 학생들의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왜 그러면 한족들이 거기에 오는가? 왜냐하면 거기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 대기업 삼성과 LG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친구들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로 생각하고 갑니다. 제가 그 뒤에 6년 뒤에 아니죠. 한 10년 뒤입니다. 2006년도에 첫 번째 안식일 때 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자이고 후배가 거기에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뒤에 학교 뒤에 화장터가 있었는데 그 화장터를 예배 처소로 바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서 교직원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옵니다.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망보고 누가 만약에 감찰하러 온다 그러면 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연변과기대에 북한 평양대학교에서 김일성대학교나 이런 데서 오는 교환 교수들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교환 교수.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거기 연길에 머물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 교직원들이 그 오는 날부터 이제 돌아가면서 그들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돌아갈 때가 돼서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공산주의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다. 거기서 작업자족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의 시조가 말하고 있는 마르크스도 사도행전 2장 아까 읽었던 44절부터 4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압적이나 국유화가 아니고 자발적이나 사유화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목자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겸손히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 중심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한 거죠. 죽은 것은 확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 여기 나가서부터 시단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한 번에 드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한 주간 세상에 사는 삶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또 바르게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예배자로 살다가 승리하고 온 사람들은 또 들어와서 드린 예배가 기쁨에 충만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또 훅쓰기 와서 마음속에 부담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주님은 예약함을 아십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당당하게 이렇게 산다고 결심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권능을 되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으로는 맨날 파송받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자신을 산 제물로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또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마침내 내 삶에 감사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잊고 지냈다가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권능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서 이기며 승리가 더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배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와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의 예배가 될 때 어쩌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도성,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성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시는 참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면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빗대가 소금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게 있지만 다시 용서받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지막 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기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셔서 주변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